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알면서도 짓게 되는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만 넘어지는 그 내 모습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시인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와 확신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우러러 본다 라는 말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시인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던 이 시인의 마음에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뿌리가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과 히브리서 8장 12절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청산된 죄의 값을 죄를 꺼내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렇게 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6절에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던 이 시인에게 이제 확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직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이 죄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9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낮아진 사람을 친히 찾으시고 인도하십니다. 11절은 이 시편의 중심입니다. 11절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용서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친밀함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땅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친한 친구와 같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확신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의 현실은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폭력적인 그 증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자신 그 개인의 고통에서 시작된 그 기도에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끝을 맺습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고난에서 건짐받은 체험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또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인처럼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들어올리는 그 겸손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부르짖읍시다. 내 영혼 하나님께 들어올리며 모든 죄와 고난을 정직하게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시다. 주님은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를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를 넘어서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가 모든 환난에서 속량받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죄와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는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고난보다 알면서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저희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오직 주님께로 들어 올립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눈을 들어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크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여전히 외롭고 괴로운 현실을 우리를 기다릴지라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지사님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겪거나 또 재정의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